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 앞에 현판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약 40년 전에 처음 횃불지라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때 모임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량진 쪽에 살다 보니까 노량진 모임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횃불지를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횃불지 뒷면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너무나 막 마음에 이제 와 닿아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을에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현판을 달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고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예배당을 관리하게 되는데 항상 이 예배당 문을 오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현판을 보면 마음에 걸려요. 야, 요즘 십자가 얘기하면 누가 오냐? 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제가 바꾸자 해가지고 십자가를 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또 예배당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역시 또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야, 요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누가 와? 고리타분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저 바꿔달라 해가지고 우리는 전한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이 교회를 계획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은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그 한때 그 중남미 쪽에 이 기독교계에 막 거대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전 세계로까지 퍼졌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사람 이제 책이 한국에도 나왔거든요.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그분이 막 이 교회를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시킨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갔을 때 그 교회에 약 184명 정도 모였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부교육자가 쓰는데 막 그 사람들을 막 닥달을 쳐가지고 2년 만에 한 600명, 800명 이렇게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 네가 지금 2년 만에 3배 이상 그 교인을 이렇게 불린 걸 가지고 또 그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성장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 너는 지금 내 복음을 코카콜라가 그 물건 판듯이 네가 신학교에서 배운 기술 사용해가지고 이 교인들을 불렸는데 이것은 성장이 아니고 살찌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그게 진짜 성장인데 막 단시일 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숫자를 불리는 거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찌우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 몸집이 막 불어났다고 그래서 그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교회가 살찐 걸 가지고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참 경계될 일이죠. 우리 군포 중부교회가 올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말씀 이어서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이 성장하는 방법도 이제 다시 성장을 위한 이 방법이 다양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성장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취했던 방법을 진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면서 또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나마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분은 그런 면에서 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해서 정말 이 바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성공이라고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살찌우는 것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분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 성장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장. 저는 이 타이틀을 생각하면서 참 잘 정한 타이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정말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왜 말씀으로 해야 하는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그리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성장은 일반 단체의 성장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키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지어져야 됐던 것처럼 교회 역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뭐죠? 로고스.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걸 사용하기 전에 이미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에서 수도 없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그 철학가들, 여러 그 시인들을 통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사용을 하면서 이걸 누구한테 적용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깊게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니들 나름대로 의미를 둬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사용하는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딱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로고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법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야기, 연설, 말 등으로 하는 설명, 이게 이제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 정신, 사상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또 뒤바뀌게 되고, 어떤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나 계시, 이제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우주의 근본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계속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발전돼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테스형. 테스형이라고, 테스형.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로고스를 사물을 해석해 줄 때, 이제 로고스가 사물을 해석해 줄 때 사람이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지만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일반적인 용법 중에 어떤 말이 나왔었어요? 설명이다, 설명. 뭘로? 이야기나 연설이나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더 발전해 가가지고 나중에 로고스가 우주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착안해가지고 바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로고스는 인간의 미덕과 신앙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동은 이해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인간은 말에 의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아리송하게 여러분 들리죠. 제가 최대한 이 로고스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뭐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이 아니라 좀 이렇게 목회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신약 성경 용법,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 이 로고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31번이 나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 말고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레마. 사실은 별다른 뜻이 없어요. 서로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한동안 한국에 레마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자가 됐는데, 이 로고스하고 레마를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채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살아서 내 마음에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마가 있느냐? 한동안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로고스라는 말하고 레마를 거의 그냥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1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베드로는 주님께 필레오 한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자,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신의 사랑, 이게 아가페. 필레오는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막 의미를 둬가지고 또 막 해석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필레오나 아가페나 별 다른
구분 없이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그 일반적인 그냥 사랑인데요. 그때도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 이걸 막 부각을 시켜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로고스가 크게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자,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어요.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죠? 네. 어떤 사람, 이제 하나님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그 마음, 이것들을 표출시키는 게 말입니다. 그렇죠? 내 말을 해야 알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거 내가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원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독생하고 계시다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 다시 봅니다. 함께 올려봐요.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거기를 더 올려봐요. 네, 내려. 더 올려. 더 올려.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 예, 거기. 자,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현. 자, 현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이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자,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밖에 못 낳거나 안 낳은 아들을 독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우리 남자들의 몸속에는 많은 아기 씨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없어. 애를 못 낳아서 가보니까 아예 씨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 하나밖에 안 낳았거나 못 낳은 게 독자입니다. 그럼 독생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원래부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어요. 왜 나왔어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년이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것을 하나님의 현전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셔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세요? 말씀이세요. 자, 말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마땅히 무엇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회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는 말씀. 왜 성장을 하는데 말씀으로 되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로고스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자, 계속 좀 한번 읽어봐요.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는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아들이 나오셨어요. 무엇으로? 로고스로. 이 로고스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주님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이 로고스는 무엇이냐? 사도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곧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 이게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시고 그거를 행동하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 자, 이게 로고스가 하신 일이에요. 이 로고스가 하신 일을 증거한 이 말씀이 또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을 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하달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이제 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바로 로고스잖아요. 그 로고스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또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몇몇 선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끝맺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할 때 이제 딱 덧붙이는 말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 여러분 종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본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란 이름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가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때 가지신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본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가지신 거예요. 나중에. 자, 이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오셨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가진 이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세요. 말씀. 그리고 다른 이름들은 어때요? 나중에 붙여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가진 이름이 높아요? 제가 물론 이제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져주는 부모도 있긴 해. 근데 대체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이름 뭘로 하지? 그러니까 태어난 게 먼저 이름이 먼저예요. 물론 이제 성질 급한 부모들은 이름 정하는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펜 제껴놓고. 자, 말씀이 존재한 다음에 말씀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도 말씀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것 자체가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이 교회의 시작이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도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졌고 말씀으로 계속 그것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성장시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태어날 때요, 딱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빠는 거. 물려주면 막 빨아요.
본능적으로 빱니다. 애들이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애가 울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젖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운다. 그러면 이제 어디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이것처럼 신령한 젖, 영적인 젖,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 구원받고도 말씀이 사모가 안 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박윤서 형제님이 그 구원받고 성경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막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물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네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 교회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그러면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얘기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정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격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7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 받고 지옥을 면하는 이런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들의 몸에 구속을 받고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적합하게 하며 이제 그 성경은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적합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적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장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성장의 목표잖아요. 자, 다음 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계속 저희들 양육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포 중목교회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의탁을 드렸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